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새벽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잇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등지를 시발점으로 하여 이방 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출항하여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전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지만 사도행전 14장 14절 그리고 15장 12절과 26절을 제외하고는 이제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면서 이방 선교 사역에 있어서의 리더가 바뀌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되니 선교 여행에서 이탈자도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이 이들과 함께 버가에 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삼촌을 믿고 따라왔는데 바울이 리더가 되니까 마음에 불만이 생겨 되돌아갔다고도 하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고단한 선교 여행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기에 되돌아갔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의견을 달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탈자가 생긴 시점에서도 선교 사역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일행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사명을 아는 자는 비록 험산 질병과 같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내 야망과 행복을 찾아 나선 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떠나온 길이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지체들과 예수 안에서 기꺼이 동행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고, 이 힘은 결국 복음을 들고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저는 격리병동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투석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께서 갑자기 열이 나서 119를 불러 가까운 병원을 가고자 했지만 39.5도의 고열과 투석 환자라는 구급대원의 말에 안산에 있는 병원에서 거절을 당하고 시흥과 화성에 있는 병원에서도 거절을 당하면서 자가 산소량이 적으니 코에 호수를 끼고 결국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 환경에서 어머니는 폐렴으로 선만 증상이 심하셔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셨고, 거동을 하지 못하고 또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가시겠다는 생각이 드니 저를 학대했던 때를 항상 모른 척 하시면서 또 그 모른 척 하시는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을 사과하고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 서게 되니 사과받는다는 의미도 사라지고 저의 회개와 어머니의 회개만이 집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고 보니 저를 학대했던 기억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오로지 어머니의 구원만을 찾게 되고 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다 회개하셔야 한다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냐는 확증을 얻기 위해 눈물로 외치는 것 외에는 우선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의식이 돌아오면 함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면서 또다시 회개를 외치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외치는 것으로 더 나아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나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더 나아가야 할 곳은 그럼 어디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사명으로 둔 자들이 더 나아가야 할 분기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임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천국의 맛을 본 자들은 구원을 향해 더 나아가게 되는 사명을 다시 공급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톱니바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할까를 향해 더 나아가고 계십니까? 큐티를 듣기만 했다면 오늘은 묵상도 해야지, 오늘은 적용도 해봐야지 하고 더 나아가는 하루이길 기대해 봅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의 설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간 바울은 일어나서 손짓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스데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누구의 설교와 닮았을 것 같습니까? 모두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설교와 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이미 그때 사울의 심령에 스데반의 설교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일하고 계셨음을 말해줍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을 시사해 주죠. 이 두 사람의 설교의 다른 점은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조상들의 강팍한 마음에 영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면 바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시기를 시작으로 하여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기간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정복 시기에 450년, 사사기를 지나 왕을 구했던 40년 후에 다윗을 세우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담대하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 설교에 이어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외쳤지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음에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한 모습은 성경에 응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후에는 나무에서 내려다가 그 예수를 무덤에 두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보이셨으니 그 증인이 백성 앞에 있다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시작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아주 간략하면서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트로포포레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유모처럼 보살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불신과 반항이 끊임없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유모가 포기하지 않고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참으셨다는 것이 그냥 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살핌을 동반한 참으심과 기다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보살피듯이 오늘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주간 저는 격리병동에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바로 에트로포포레센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리숙하고 강팍한 저 때문에 어머니께서 끊임없이 수고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집에 모셨지만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니 집으로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3층인데 어머니께서 걸으실 수 없으니 계단을 오를 수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요양병원을 가시게 되면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볼 수 없다는 것과 자녀들도 어머니를 편하게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던 시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밤새 켜놓은 TV를 끄려고 잠든 아들을 조심스럽게 넘다가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이 골절되어 어쩔 수 없이 형님께서 운영하시는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그때 형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 사건에서 저의 죄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어머니를 먹이고 있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당신들의 동생도 먹여 살리고 있잖아. 라는 생색이 하늘을 찔렀었고 손주와 손녀를 18개월까지 돌봐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고마워하기는커녕 후각이 약하셔서 아이들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서 발진이 생겨 씻을 때마다 고통스러워 자지러지듯이 우는 아이들을 붙잡고 같이 펑펑 우는 것으로 연민에 쩔어있던 시기에 연장선이었습니다. 저는 악했던 그때의 죄를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 작년에 조카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사과문을 저 읽었잖아요. 그때 저 사과했잖아요. 라는 핑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죄와 지금 떠오른 죄의 항목이 다르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결국 저는
네 분의 형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그때의 저를 용서해달라는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이 회개를 이루기까지 친정 어머니를 수고하게 하시는 보살피심으로 저의 회개를 받아내셨습니다. 형님들과 통화를 마치고 나니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가벼운지 정말 회개하니 천국이 가까운, 아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회개하기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의 사건이 있습니까? 죄의 항목이 다르듯이 그 죄에 따른 회개 항목도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8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영적인 치유가 진정한 치유입니다. 아멘. 오늘 또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